여러분, 전투가 있는데 전장에서 일성고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부상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고지를 지키면서 총을 쏘고 있는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군인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셋째는 이기적인 내교회주의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닌 내교회. 그래서 이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크리스티아니티가 아니라 처치애니티가 되어서 마귀를 위해 상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고, 교회 간의 교인 쟁탈전을 활발하게 벌이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테이프나 그 CD를 갖다 놓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해 보면은 정말 교회들이 다 말씀을 놓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가? 그 안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인 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교인 쟁탈은 예수를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수평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꾸 옮겨 다니고, 그래서 편안한 교회를 찾아서 옮기는 수평 이동의 현상.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그 영적 영향이 기독교인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 우리 그 뉴 에이지 같은 것은 좋은 그 예인데요. 이 기독교와 동양의 신비 종교, 힌두교적인 영향들을 잘 섞어서 사람들에게 잘 호소력이 있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만물이 신이다. 이 범신론적이죠. 그러면 너도 신이다. 그럼 내 안에 신성이 있고 신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라. 너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네가 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네가 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 안에 있는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너가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고 이루어라 하는 것이 뉴 에이지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교묘하며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영적으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은혜가 오더라는 것. 뭐 불교도와 천주교와 또 힌두교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영성이 충만하여서 은혜가 되더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다 혼합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그 나름대로 있다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참 듣기 좋지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왜 다른 길이 있다면은, 다른 정말 죄를 해결받는 길이 있다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서 정말 복음의 진리에 충실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노선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은 또한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은 강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섰는가? 이제 8절에서 봅시다. 그러나 우리나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묘한 여러 가지의 압력과 유혹에 대항해서 다른 복음을 좇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질문에서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합니다만 설교자에게도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할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서 끌어모을 수 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를 해보면 다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설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내 자신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제 회복하셔야 합니다. 바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과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고 짤 것인가? 설교를 그렇게 하고 음악을 그렇게 하고 모든 순서를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오십시오. 이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매우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개 숙이고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에 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말씀에 참 의해서 보면은 세대가 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한 여러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예배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보여준 자세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단호한 결단을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에 변함없는 진리에 굳건히 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지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 자신이 항상 검사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